네, 오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말씀은 신약을 보기 전에 굉장히 큰 골격을 좀 보자. 어떤 골격을 보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또 뭐 사랑을 정의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밑그림 보듯이 조금 이렇게 넓은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신약에 관한 걸.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모습은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이 사랑이 이제 어떤 거냐라는 얘기도 조금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 시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결국 희생을 동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8절 보면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랑은요, 이렇게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우린 사랑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 걸 짝사랑이라고 말하죠. 일방적인 사랑. 근데 여기 보면 둘이 같이 동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거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로 보낸 거 아니냐. 그걸 보면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몰라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몰라주는 사랑을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랑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이 아버지는 거기에다 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요, 사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식에 관한 사랑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쌍방의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줬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뭐 느끼고 이러는 거하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불변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닮은 사랑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아기 나서 기르는 그걸 명령하셨잖아요. 하와가 그걸 좀 알을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와가 잉태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용서받으려고 싹싹 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결국은 이 정도 이상은 못 해주는데 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까지 끊임없이 개입하고 함께 인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일 비슷한 게 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지키고, 가르치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랑이, 그게 죄인을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보면 가장 근접한 사랑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방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 양방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누구나 다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 있어서 제가 요걸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그 후손 모두를, 그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했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고 진짜 실현됐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현되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BC 4000년 6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때니 도대체 언제 사람인지도 모를 사람인데, 이 사람과 걸어가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인솔하는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한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증명하는데, 그게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6절인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요 마지막 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뒤에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표시, 사랑의 표시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게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론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냥 저벅 아들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드리려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들을 돌려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죠.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이만큼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희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독자 이삭은 자기를 드리는 것과 진배 없는 무게감이에요. 굉장히 큰 무게감이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좌충우돌을 40년을 하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75살 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들의 후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40년이 다 될 즈음에서 이제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면 구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결국 기업으로 얻은 것은 이 육신의 땅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그 땅에 들어간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면 그 뒤로도 몇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혀 땅이라고 하는 것, 그 밑에 모세 시대에 가서도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까지 억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진짜 여기서 기업으로 얻은 것은 이 아브라함 자신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인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왜 아브라함이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족복 가운데 주실 것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족복 가운데 그 후손이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보낼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윗을 그 안에서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오게끔 됐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조상을 선택할 수 있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배치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을 보는 해석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자기 아들로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이 사랑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22장 17절 18절에는 이 내시라고 하는 것이 3번 언급이 됩니다. 이 내시는 누구냐면 자기 족복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을 제물로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들을 잡아서 불살르려고 했을 때 사실은 아들은 내가 돌려받고 누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수양이 올라갔죠.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시로 하는 내시로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하냐면 이게 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돌려받고 수양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씨 안에서 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하나님의 제물이 자기의 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본 모습이거든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시간이 이전이냐 이후냐 현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나온 데부터 그냥 무조건 실현된 걸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미지요. 근데 우리도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중간에 공간이 중간에 끼면 이 내가 지금 한 약속이 변할까봐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돼버린다라고 할 때는 시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이삭을 빼고 수양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집어넣었지만 여기 그 다음에 네 아들 돌려받고 수양 저기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리정돈 해준 게 네 씨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것부터 이미 이루어진 건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의 계산으로 봐선 몇천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봤을 때 이미 이룬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그 사랑을 할 줄 알면 우리끼리도 사랑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일단 피부에 와닿는 부부 얘기를 좀 해봐요. 여기다 적용을 해서. 부부의 사랑은요, 저도 결혼해서 뭐 내년에 30년이래요. 꽤 오래 살았어요. 부모 밑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반성을 해보면은 부부끼리 사랑하는 거 저희가 한 30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지를 말할 필요 없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쌍방 간의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뭐가, 내가 희생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로 잘 참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이러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미리 경험한 사람의 그냥 훈계일 뿐이고,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뭐 한 50% 먹히면 정말 효과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스스로 경험해가면서 쌓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을 때 뭐가 되냐면 서로 간에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이, 이 사랑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순서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부부도 정말 스탠다드는 결혼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면은 100점이에요. 그러고 나면 부부 생활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구도 신경 쓰게. 나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떤 거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그냥 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서가 반대로 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AS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AS도 소용없는 때입니다. 요즘은 다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견디다가 또 화해했다, 또 견뎌보다가 그러다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수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나와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사랑은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 그랬죠? 희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이 동반됐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시점에서는 그게 몇천 년 뒤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냐? 100세에 자기가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데도 아기를 낳아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나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줘서 십자가에다가 내 죄 때문에 죽이는 사랑을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실 거다, 아니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굴 드릴 수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이 아니라 뭘 갖다 드린 거예요? 아들을 갖다 내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이 좀 필요한데 줄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니라 요즘은 뭐 딸도 아들보다 훨씬 더 잘난 시대니까
내가 네 아들을 네 딸을 필요한데 너 나한테 좀 줄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요즘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목사나 선교사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묶어가지고 배 갈라서 다 쪼개서 불태워야 되는 제물로 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용납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씨로 네 씨로 네 씨로 3번을 얘기하잖아요. 네 족보에 네 족보에 네 족보에 내가 네 족보 안으로 네 시간 속으로 너의 시간 속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한 걸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계획을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우린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사랑한 그 사랑과 그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효과를 우리가 입었으면 우리도 사랑하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축복이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자. 이게 아주 최신판이거든요. 신약의 최신판, 업그레이드, 그리고 최신판, 업데이트된 신약의 성도의 하나님 사랑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졸음을 다 깨시고 5분 딱 하고 끝날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제자들이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누구누구 모였나 봅시다. 여기 보면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요. 유하다는 게 거한다는 거예요. 묵었던 다락에 올라가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합니다. 누구누구 있었나 봤더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을 재보니까 11예요. 11.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하나가 빠졌네. 가룟 유다가 빠졌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명도 결석이 없었어요. 결석이 없이 모두 포함되고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 마리아 저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김 마리아 뭐 이렇게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인데 그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이가 이순이 저순이 막 동네마다 있듯이 그런 식으로 마리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정중하게 말해서 마담들이 꽤 있었어요. 그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던 마담급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레벨쯤 되는 그런 아들 이렇게 이뻐하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후원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후원자들 중에 마리아가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가 있는데 그런 여자들 그걸 그냥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 그래서 이름을 써놓지 않고 그냥 여자들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신 것을 본 것도 여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예수님의 모친과 여자들 모친은 마리아죠. 그리고 이제 동생들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림잡아 보니까 120명 정도가 된 인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인원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뭘 했냐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거를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 넌스톱이라고 봐도 되는데 넌스톱을 그럴 수 있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집 단돌이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이게 시간상으로 쉼 없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거 답을 찾아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힌트는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안 만큼 나도
하신 하나님에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이들은 바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도 사랑을 한다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과 지금에 있는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펼쳐나가는 교회, 그 교회, 사도의 행전 그러잖아요. 교회 행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혀 힘쓴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자녀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나를 올려놓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단에 묶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브라함이 아들을 올려놓을 때 아들을 결박했어요. 결박해야죠. 결박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빠져나와 버릴 테니까 못 움직이게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잘라낼 거 잘라내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반드시 죽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반드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요. 뭐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강림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도박 용어에서 뭐 이렇게 뭘 걸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나요? 그 테레비 같은 데 보면 그거 그대로 뭐 하고 받고, 그리고 나는 뭘로 간다? 뭐 2배로 간다, 뭐 3배로 간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놨냐면 자기를 다 드린 자기 올인을 걸어요. 자기 올인을 걸었더니 가만히 보고서 이게 진짜 올려놓은 거 맞나?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보고 진짜 올려놨다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받고 나는 2배로 갈게.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제 과거형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경험으로도 그게 과거형이었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40년을 따라다닌 아브라함처럼 배우고 느꼈듯이 그 과정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목숨 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느꼈으면은 이제 이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뭘 드렸냐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2배로 가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신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희생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희생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뭐 길잡이가 돼주는 것도 시선이고, 옷을 벗어주는 것도 희생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생명을 들여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결론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자 받고
너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건 정말 내가 그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니까 그냥 나를 봐두옵소서 계속 한 10번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받은 걸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러고는 싶은데 육신이 문제긴 하겠네. 그러면 그냥 보류. 또 다음번에도 심각하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어디 한번 봐봐. 좀 안 됐으면 보류.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마지막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입니다.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만져보고 찔러보고 다 검색해보고 얘는 진짜구나. 그러면 그걸 받고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희생을 수반합니다. 율법의 요약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았어요.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도 뭘 내놔야 되냐면 우리들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게 신약의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 생명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때가 여기고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을 들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지금 본받아 가는 중이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가면 또 어느 한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죠. 또 뒤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주 지극히 큰 그림을 신약을 바깥에서 쳐다봤으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뭐 믿음에 관한 이야기,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 뭐 더 나아가서 뭐 나중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 뭐 은사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주제별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했을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대단한 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니 정말 계획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정말 맞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증거하여 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신약을 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나타나는 예수의 청년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다 돼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쌍방간의 사랑에서 이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